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앞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우리 또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이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즉 말하면 2025년도 하반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인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를 마치면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 부어주실 더 풍성한 열매 가운데 인도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감사하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그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어서 더 은혜로운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의 분위기를 보니까 그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18절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무슨 상황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요즘 유행하는 AI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이거 세상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었고요. 우리 영상 간사님께서 열심히 만들어주신 AI가 만들어준 영상입니다. 자, 여기 영상에서 보시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과 이제 회식을 거하게 하셨고, 주님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차인표 목소리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나와서 보니까 밖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밖은 어둑어둑해져 있고, 마치 이 어두운 세상과 같이 어둑어둑해져 있습니다. 밥을 먹고 산책을 나와서 포도밭을 지나가면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포도밭을 지나가면서 포도를 보시며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그 뒤에 너희는 앞으로 박해도 받고 고난도 받게 될 것이고 너희 힘들 거야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곧 잡혀가실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뒷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예수님 마치 어디 떠나실 것 같고 죽기 전에 남기시는 유언과 같은 왜 이렇게 좀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시지? 그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만 남겨질 것인데, 그들이 닥칠 고난과 박해에 대해서 제자들이 미리 알고 굳건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옵니까? 아니, 교회에서 열심히 제자 훈련도 받고요, 봉사도 나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죠? 왜 고난이 옵니까?
아니, 제자가 되면, 성도가 되면 뭔가 더 잘 되고 뭔가 일이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제가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면 뭔가 인생이 잘 풀리게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한번 딱 나타나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5,000명, 7,000명이 막 모이고요. 이런 분의 제자가 되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와, 나도 팔자 한번 크게 고치겠구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예?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게 그냥 그렇게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뿔뿔이 다 도망갔던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처럼 도대체 왜 제자의 길은 이렇게 고난의 길일까? 예수님께서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거역함으로 죄인이 되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 그 세상에 속하였던 사람들이죠.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진노의 자식이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원래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셨고, 빛이 어두움을 밝히듯이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게 됐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죄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도리어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당연히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미워하는 세상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아, 세상에 잘 섞여서 티내지 말고 세상과 잘 타협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을 거스르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를 거부하였고 세상은 우리도 미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냥 세상에서 인정받고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갈등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해드렸듯이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라는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병도 다 낫게 해주고, 근심 걱정 다 없애주고, 돈도 더 잘 벌게 해주고, 이 세상 다 행복하게 살게 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단들도요, 사이비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제가 언젠가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이 저한테, 어떤 여자분 두 분이 저한테 길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키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길을 물어봐요.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고 하루에 7번도 길을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길을 또 물어보시니까 친절하게 네,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막 잘 설명해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영이 맑아 보이세요. 이렇게 제가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예? 제 영이 맑다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인상이 참 선해 보이시는데 뭔가 안 풀리는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따라오면 인생이 다 잘 풀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죄송한데 저는 이미 모시고 계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분을 지금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면서 제가 도망쳐 나왔습니다. 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단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짜 목적은 우리가 창조된 원래 위치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위치는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축복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노예에 팔려갔을 때, 억울하게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신앙 지킨다고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셨고 결국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결국은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계속해서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26절 2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제자들은 성령과 함께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증인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 때로는 도망치기도 하였습니다. 때로는 무서워 두려워 숨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은 공회에 잡혀가고 예수님처럼 죽게 될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담대하게 세상에 대하여 예수를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충만한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세상은 더욱 거칠게 제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제자들의 제자들은 이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그런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때로 환영보다는 거절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직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세상에서는 정직한 사람 보고 유연하지 못한 사람, 답답한 사람, 고지식한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 주일마다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가족들의 비난과 무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가운데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더라도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제자들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 고난이 제자의 숙명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만찬 이후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그 길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다.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18절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다 잘 풀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 깨어진 이 오염된 세상에서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때론 우리는 병들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하고 신앙 때문에 괴로움과 오해를 받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고난을 단순히 제거해 주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런 영광을 경험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 아들이 올해 6살이 됐거든요. 근데 제 아들이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 못하고 막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장로님 인사해야지 하는데 뭐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소극적인 부분이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좀 담대함을 키워주기 위해서 태권도 학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태권도 학원 어디를 보낼까? 태권도 학원이 이 봉천동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태권도 학원을 보내야 될까?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이 동네 태권도 학원을 돌아봤습니다. 쭉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이 근처에서 가장 분위기가 빡세고, 예? 저희가 상담하는데 뒤에서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초등학생이 막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같구나 여기 좀. 예, 그런 곳에 막 태도와 예의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막 아이들을 그렇게 똑바로 가르치는 그런 태권도 학원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제가 제 아들이 가서 더 주눅 들고 더 쭈구리가 되라고 그렇게 보냈을까요? 아니죠. 그곳에서 더 강해지고 고난을 이기고 더 멋진 사나이가 되길 원하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피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당당히 이겨내길 원하십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당당히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세 번째는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적당히 묻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맛을 내는 사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했고요, 모이는 곳마다 예수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 모두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우리는 택하신 이유, 부르신 이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이유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증인 되길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그런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인데, 이 찬양은 19세기 중반 인도 북동부의 아쌈이라는 지역에서 어떤 한 부족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여서 그 사람이 순교한 이야기를 통해 전해진 가사입니다. 그 회심한 그 사람은요,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후에 온 마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는, 우리 가족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부족 추장은 그의 가족을 한 명 한 명씩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형하는 와중에도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나를 몰라줘도 나는 뒤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바로 그 고백들이 이 찬양의 가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잡혀가실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등지고 세상이 우리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령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성령과 동행하는 제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는 그 영광의 부르심에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AG 지구촌 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아까 보신 그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